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전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는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맺으실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지나가는 것으로 결국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세상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고 생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쓸데없이 혹은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기술이 또한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짧은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우리가 1절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의 내용, 방금 읽은 2절의 내용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기초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2절 말씀은 그 건물을 세우기 전에 기초 공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곧바로 시멘트를 붓고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는 땅을 파고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죠. 그 후에 그 기초 위에 단단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격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하신 상태를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는 불완전한 것이죠. 마치 건물을 세우기 전 기초 작업한 것만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은 생명과 빛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그의 계획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건축자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냥 세상이 만들어져라 이러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따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창조하실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초를 마련하시고 그 위에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신 것도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따라, 질서를 따라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획을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세상이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질서, 또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사회의 질서 등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은 다툼과 전쟁으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끔찍한 곳이 되었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라 가정과 교회,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쫓아서 가정에 대한 교훈, 또한 교회에 대한 교훈, 사회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죄로 인해 일그러진,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와 또한 질서 있는 삶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이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온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들 하나님, 또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계획을 따라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과 교회,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를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사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사역이 구원 사역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되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복 주심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능력과 복에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잘 회복하고 세워감으로써 이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상을 또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저 한순간에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질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정말 고민도 많고 진로와 또한 결혼 또한 군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락하기 쉬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종욕을 붙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청년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청년이 되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귀한 은혜 받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